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머리가 있는 성전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인데요. 성도의 머리입니다. 이번에 태초에라는 말이 시간으로 말할 때는 천지창조가 시간적 개념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베레시테라는 단어가 원래 베이트 레시트에서 그 성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머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머리가 있다는 말이고, 집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라면 머리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정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머리.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교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은혜교회 주춧돌에 써야 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지 머리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또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머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건 이제 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뭐가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손, 하윌라, 비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혼, 그 다음에 힛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런 뜻인데요. 비손은 값없이 흐르다, 풍성이 흐르다. 그 다음에 힛데겔은 신속하게, 유브라데는 풍성하고 결실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강이 처음에는 몇 줄기였어요? 한 줄기였어요.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이 롯이에요. 머리. 한 줄기였는데 이 한 줄기가 몇 개로 흘러가냐면 네 개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개의 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값없이, 풍성히, 신속히, 그 다음에 풍부하게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으로 풍성할 거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신속할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값없이 흘러갈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여러분들? 그 머리냐가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원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인간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신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으시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을 동산에 두신 다음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로부터 우리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우리는 흙과 육신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자이다. 요게 네 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들이거든요. 이 네 개 근원은 바벨론의 블레셋의 애굽의 정말 제국을 일으켰던 강이 이 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레셋, 바벨론 그 건국 이념이 뭐였다는 거죠. 건국 이념이. 이 바벨론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바벨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회복해야 돼요. 빨리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성히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의 근원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집트의 삼각주 그 풍성한 그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이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혈육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집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강의 근원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우리가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빨리 역사하셔야 돼요. 이건 좋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응답받을 거냐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진짜 응답은 머리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회복하는 거. 오늘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준비하다가 다 못해서 급하게 이제 이 말씀으로 바꾸고 왔는데,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이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전 이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뭐가 있냐? 머리가 있냐는 것이죠. 머리가. 내 신앙생활 속에 머리가 있냐고요.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빼앗길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냐고요. 마게도냐로 완전히 유턴해서 갈 수 있냐고요. 또 마게도냐 갔더니 바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가자마자,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게도냐 가자마자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써 있어요. 수일이 지났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가자마자 뭘 만나야 돼요? 역사를 만나야 되는데 수일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 누굴 만났어요, 여러분들? 여자를 만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여자는요,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대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루디아를 대단하게 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 개념에는 루디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영이 허락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100% 틀 수가 있고,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일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건 머리가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울려주신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머리를 회복하라 했어요. 머리를. 이 목사 머리를 회복해야 돼.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역사가 없어도 괜찮아. 먼저는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머리가 회복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엔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말 네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너 안에 먼저 머리가 있냐는 것이죠.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머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도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에게도 머리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것도 롯이라고 써 있어요. 탑 뭐라고요? 꼭대기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탑 꼭대기, 바벨탑의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는 무슨 뜻인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목적이, 일이 뭐냐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적어낼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아니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깥에 있는 창세기 3장을 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꺾어야 돼요. 우리 안에 바벨탑의 꼭대기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기도 롯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저번 주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는 목배임을 당하여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머리가 바뀐 자라고요. 머리가 바뀐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똑같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보암직, 먹은지, 탐스름직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오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 일이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적인 싸움이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인 줄 믿습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시면 예수의 머리에 뭘 부었다 그랬어요? 옥합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옥합 사건은 최소 2사건 이상인 줄 아시죠? 그래서 한 번은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기름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약간씩 달라요.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런 뜻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루세요. 당신의 머리를 빨리 회복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거라 그래요. 그걸 빨리 이루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리아가 자기 머리에 옥합을 부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야 가만둬라. 저 여자가 지금 누구의 장례를 나의 장례를 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좀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여자였고 귀신이 몇 개의 귀신이 들렸어요? 7개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귀신 한번 쫓아내줄까 구걸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머리에 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내 머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머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머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써왔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으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의 머리가 뭘까요?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으니까 물질의 으뜸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족의 으뜸도 그리스도예요. 내 업의 으뜸도 그리스도예요. 내 업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의 일들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머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지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머리를 찾자고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6월 15일 날짜를 정해놓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주은혜교회 머리를 찾자고요. 머리를. 우리 주은혜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봉헌하는 날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될지 우리가 머리를 찾자고요. 그 머리를 찾아서 회복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 주시고 사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풀처럼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이걸 정원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잔디는 얇게 뒤에 있는 풀들은 크게 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문제 사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머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 3편은 어떤 시냐면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모든 면면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여러분 왕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 도망간다는 것만큼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자신의 아들이 고개를 들 수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감히 이 시편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머리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개 떨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낙심한 일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캄캄해 도저히 이건 해석도 안 되어지는 일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개 떨구지 마세요. 우리에게 머리가 있잖아요. 우린 머리가 있다니까요. 우린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나를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머리가 있다니까요. 오늘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드려요. 나는 머리가 있는가?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죠? 인도를 받는 자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자가 나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고 작정하신 길인 것을 아는 자가 머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지금 물어보는 거냐면 머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인도받는 자, 믿는 자, 언약에 있는지, 내게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지, 이거는 머리가 있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다 괜찮다가도 사실은 나를 건드려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나를 건드려 버리면 문제가 돼요. 거기선 참지 못해요. 거긴 넘어가지가 못해요. 예. 뭐 요번 주에 이제 아마 그 캠프 하시느라고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보시니까 거절당하시고 문자도 거절당하시고 전화도 거절당하시고,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더라고요. 저희 어저께 노회 갔더니 노회에서 저희한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노회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데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네가 가면 아마 그 사람이 마음문 열 것 같다고. 내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문자 보냈는데 아니더라고. 말을 했는데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전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머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머리를 가졌을까요? 창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쭉 한번 네모칸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 땅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첫째 날은 흑암이, 혼돈, 공허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과 물이 혼돈되어져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있거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과 궁창이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지고 진리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이제 뭐죠? 물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이게 셋째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과 밤이 나눠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뭘 나누셨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죠. 물이라는 말은 원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임.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진리의 말씀, 아래에 있는 물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정표로 주신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랫물에 묶여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아랫물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가 돼버리고 두려움이 돼버려요. 그리고 셋째 날은 뭐냐면 물로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을 하나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뭐가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 이게 창조 역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저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시고 산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묻 위를 걸어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보실까요? 2번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그런데 공처가 아니라 공허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막 준비하느라고요. 그 공허에 뭘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빛을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빛이 곧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물과 물 중심으로 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두들겨서 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놋그릇 나와요. 물두멍. 이게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천으로 만드는데 가죽으로 만드는데 뭐라고 쓰냐면 두들겨서 휘장을 만들다. 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렇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셨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믿어요. 하나님 자신을 찢으셔서 이 땅을 살리신 거예요. 예. 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혼돈,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공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가지로 말한다면 흑암이 되어져요. 흑암이. 근데 창세기는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이 7일이에요. 안식일. 이렇게 나눠져요. 제가 요거를 잠깐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째 날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였어요? 말 그대로 흑암이었어요. 근데 흑암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밥과 남을 뭐 하신 것이죠? 나누신 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면 구원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밤과 낮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죄와 그 다음에 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 또는 구별되다 그러잖아요. 구별되다. 저와 너희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넷째 날 뭘 만드셨는지 혹시 아세요? 넷째 날? 넷째 날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같은 거 20장, 21장, 22장을 읽어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해와 달과 별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 그리스도. 흑암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가 뭐와 뭐를 입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어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을 꺾으시고 이 땅을 비추세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누굴 통해서 비추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동일하게 받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로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을 나중에는 성경을 찾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궁창은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궁창을 쪼개서 하나님이 궁창을 쪼개서 뭐를 만드셨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별되어지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성전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차근차근 더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다섯째 날 뭐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섯째 날, 예? 다 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뭘 만드셨냐면 첫 번째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드셨죠? 예? 새를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그 뭐죠? 그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부정한 짐승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왜 다산하잖아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뭐 때문에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고기는 염려, 걱정,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과 내가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죄가 들어온다고요. 죄의 모습이 염려고 근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뭐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그쵸? 이거 뭘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이 붙드시잖아. 근데 너희들 지금 하물며 너희들 염려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염려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의 모습을 가지고 말해요. 예, 제가 나중에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요, 원어까지 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십자가가 되어 주셔서 정말로 진리와 가짜를 분별해서 주시니까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잉태하기 시작해요? 생명이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면, 셋째 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그래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라 그랬죠?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이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는데 흙과는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 프로마도 말씀드렸지만, 이 묻이란 단어는 물이 없는 땅 이런 뜻이에요. 물이 없는 땅, 원어적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셔서 묻을 만드셨어요. 꼭 뭐와 같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을 나왔던 8명이죠. 8명의 노아 식구와 같이 마른 땅을 걷고 생육번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기에 뭐를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종류대로 뭐라고 그래요? 이 묻 보고 내라 이렇게 말하죠. 종류대로 짐승들을 내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전복하고 다스리고. 31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씨 맺는 채소로 뭐라 그래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 흑암온돈 공허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다른 틀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의 틀은 없어요. 이것으로 뭐를 꺾으신 거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흑암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바로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묻이 드러나라, 이 말이, 드러나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뭐가 내어준다 그래요? 땅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땅이 내어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땅이 내어줄 때 다시 일어난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쪼개셨어요. 그래서 위하늘과 나눠졌어요. 여러분, 복음에 들어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잖아요. 우린요. 그렇죠? 똑같은 가정이지만, 똑같은 물질이지만, 똑같은 현실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안 나눠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에 머물러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에 머물러 있어요.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궁창, 다시 말해 물두멍이시며 휘장을 쪼개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생육할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네모칸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흑암을 쪼개시고 불신앙을 쪼개시고 심판을 쪼개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다 사단이 다 나와요. 여기요. 성경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닷새 날 말할 때 여기 큰 바다 짐승, 나중에 이 짐승이라는 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그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를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7일째 안식일 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거를 갖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자가 생육번호 충만, 전복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요 그리스도로 도배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머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고 사탄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사탄이 무슨 모습인가? 사탄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 틀을 깨트려 버리고 그 안에 70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12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를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 또 죄는 뭐가 죄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 뭐가 됐다 그래요? 통일됐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짜를 이제 소멸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또 묻지 이제 부활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신 그리스도로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틀과 내용을 갖는 거예요.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틀입니다. 거기에 계속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집어넣고 전도의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의 헌상의 삶의 축복을 집어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신앙의 머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복음을 잘 정리하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 붙잡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그러면서 17절 19절 말씀 읽어보니까 믿음이 헛되대요. 아멘.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19절에는요 너희들이 뭐밖에 없다? 세상의 삶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모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번 주 본부 일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읽어보면 앞에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두 번째는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구만 없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타겠다고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쓰시겠다 하라. 근데 정작 주인이 왔는데 예루살렘의 주인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의 머리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면 다음에 이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기적만이 아니라 너희는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뭐라고요?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참 우습다. 진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삶도 옮겨질 텐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을 텐데.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믿음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제가 오늘 22장까지 읽었거든요. 13장부터 22장까지 읽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져서 다시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봤거든요. 이런 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을까? 예? 다윗 죽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했던 게 뭐냐면
누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2번이나 써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맞는 말이죠. 베레시테가 뭐라고요? 그냥 장막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장막이죠? 머리가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장막은 머리가 없는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머리가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머리가 있는 장막.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70인이 되어진 거, 12제자가 되어진 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정말로 믿는 믿음이죠. 정말로 믿는 믿음이죠. 그 제가 오늘 언약을 붙잡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10년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장막으로 자리 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거 사도행전에서는 580년이라는 그 왕정 시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솔로몬이 말할 때는 거의 93년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어요. 근데 93년이 어디서 빠졌는가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빠져 있어요. 사사기가 에글론 시대에는, 그 다음에 리삼다인 시대에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왕들이 장악했을 때는 요 숫자가 빠져 있다고요. 8년, 12년 빠져 있는 숫자가 93년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왕정 시대에서 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주시지 않는 역사들은 사실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이번에 야외 예배도 정말 너무너무 저는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거든요. 거기 안에서 뛰어놀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화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예배가 되어 있겠어요. 단순한 저는 야예배가 생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시대를 두고 이 지역을 두고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외 예배에 정말로 최고의 축복, 머리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디데이를 두고요, 정말로 주의 교회가 머리를 회복한 성전에 입당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어저께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서귀포 다녀왔거든요. 목사님들 참 좋으시더라고요. 밥 먹는데 밥 다 먹으니까 야 니네 거기 새로 이사하는 게 우리 다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제주시에 사시는 목사님들이야 와서 그냥 가시면 되지만 서귀포 있는 목사님 왔다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눈치를 잘 채가지고 말렸죠. 아직 그 목사님들이 이사를 안 가서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저기 안 된다.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기도해 버리면 그 목사님들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 저거 할 때 그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우리 성전이 머리를 회복하는 성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장막, 성도, 머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